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풍족과 풍요가 아닌 욕심과 욕망, 부족함으로 채워져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삶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순간의 감정과 이기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붙잡으시고 곁에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직 삶의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어린아이들은 쉽게 길을 잃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시련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픔만 주시는 줄을 믿사오며 그 아픔 뒤에는 성장이 있게 하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봉사팀, 찬양팀, 성가대를 비롯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자녀들 모두 하나님 위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정신과 육체, 영이 모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사사가 모두 12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삶은 더 이상 더 피폐해질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말을 타고 와서 땅을 헤집고 다녀 농사를 망치기가 일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기에는 토지 소산물을 깡그리 긁어갔고 양이나 소, 나귀와 같은 가축도 모조리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서 웅덩이나 동굴, 요새 등을 만들어 거기서 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의 학대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그토록 고통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포도주를 짜는 틀을 넣고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황소의 힘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구덩이 속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가 설령 크다 할지라도 밀을 타작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한 것은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가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밀을 타작한 것을 빼앗기기도 싫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는 마치 기드온을 놀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과 큰 용사는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의의가 없었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정말 큰 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300명의 군인을 데리고서도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도 싸우러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도력에서도 믿음에서도 점점 큰 용사로 지어져 갔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본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형을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또는 지금 게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전혀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서지기 쉬운 흙덩이와도 같았고 바닷물이나 강물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모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점점 반석으로 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태동하는데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없는 외인, 즉 외국인이었고 나그네, 즉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건물,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터 위에 세워진 건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사도로 세움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이 이러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스스로 제 길로 가버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데 그 자격 요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되는데 필수 불가결한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역시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심했다면 혹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는 될 수 있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선지자라고 하면 자연스레 구약 시대의 선지자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들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만약 본문 20절의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의미했다면 아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또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까지는 아직 성경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들이 전한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은 또 다른 터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이 이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건축해야 할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건축을 하는데 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동일한 터라면 건축 자재가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자재도 또 구하기 희귀한 자재도 터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삶을 세워가는데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게 짓는지 또 얼마나 고급 자재를 사용하는지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터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은 버티지 못합니다. 중동 지방에는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바위를 찾아서 그 바위를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바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집을 짓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 모래가 돌처럼 굳어져 있는 곳에 집을 짓곤 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평평했고 바위처럼 단단해 보여서 집을 짓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겨울 우기에 비가 쏟아져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곤 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집이 무너지고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절과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으며 더 나아가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하나의 연합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하여야 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서로 연결하다를 두 단어로, 영어 성경은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지어져 가다도 우리말 성경에는 세 단어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단어 역시 헬라어 성경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연결해야 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목 판재로 1m 높이의 물통을 만든다고 하면 모든 판재의 길이가 1m여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물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중에 한 판재의 길이가 1m가 아니라 70cm 또는 50cm라고 한다면 그 물통에는 70cm 그리고 50cm까지만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모든 판재가 1m짜리로 지어졌을 때 비로소 1m짜리 물통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건축 개념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건축 개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건물을 주로 철근, 콘크리트로 짓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큰 건물은 돌과 회벽으로 지었습니다. 고대의 건축, 특히 돌로 벽을 쌓으려면 몇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적당한 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건축 기술자는 쌓아둔 돌 무더기를 보고서 생각할 것입니다. 벽을 세우는데 어느 돌이 가장 좋을까? 이 돌은 크기가 맞지 않는구만.
벽 아래에 쪽에 두려면 돌이 좀 평평하게 생겨야 하는데 이것은 평평한 것과는 거리가 먼 돌이구먼. 그래, 저것이 가장 좋겠다. 그러고는 그 돌을 원하는 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 무더기로 가서 벽을 세우는데 어느 돌이 가장 좋을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적당한 돌을 가져다가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건물을 짓는 데 쓰인 돌은 모두 하나씩 선택된 것입니다. 무더기로 선택된 것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성전이고 또 연합 성전을 이루는 돌과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인 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모님이나 자녀, 가족, 친구, 지인 등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무더기로 불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옷을 만드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여 명품 옷을 만들듯이 또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제작하는 장인이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악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신비한 역사를 펼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둘째는 돌로 벽을 쌓는데 그 선택된 돌들을 크기와 모양에 따라 적재적소에 두는 과정입니다. 돌을 쌓아 만든 벽이나 담을 보면 큰 돌, 작은 돌, 중간 돌 등 크기와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돌들 가운데 똑같은 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또 다른 삶의 과정을 걷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획일화를 추구하지 않고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합니다. 벽을 세워가는데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돌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정한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만 모인다든지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 모인다든지 특정 성별, 특정 나이, 특정 취미 등을 가진 사람만 모인다면 그곳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향곡을 연주하려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가 모두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향곡을 영어로 심포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함께 그리고 동시에를 뜻하는 접두어 syn과 소리를 뜻하는 단어 phony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종류가 서로 다른 여러 악기가 연주함에도 하나의 소리가 되어서 감동을 줍니다. 만약 관악기나 현악기로만 연주한다면 아무리 뛰어나게 연주할지라도
교향곡 연주는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2절, 2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가 성전으로서 연합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누가 큰 돌이고 누가 작은 돌인지 또 누가 귀한 역할을 하고 누가 덜 귀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눈에 보인다고 중요한 지체인 것도 아닙니다. 깃불에다가 귀걸이를 달면 참 귀가 예뻐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몸에서 이 깃불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몸속에 있는 장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셋째는 돌로 벽을 쌓는데 선택된 돌들은 절차 탁마의 과정, 즉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숫돌로 갈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연석으로 벽을 쌓아 성전을 건축할 때 아무리 돌을 잘 골라도 100% 마음에 맞는 돌은 없습니다. 조금씩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지 않는 부분을 조금씩 깨고 쓸고 쪼고 갈아서 전체 벽면에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해반죽을 바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역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절차 탁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직면하도록도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듣고 읽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틀림없이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감독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돌들이 건축 현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다듬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연합성전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은 약 2억 명이고 위성, 라디오 등 방송 매체를 포함하면 22억 명 이상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은 루스 벨 그레이엄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기에 중국에서 태어났고 3년 동안 평양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11년 일찍 2007년에 별세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시인이었으며 책을 14권이나 쓴 작가였습니다. 그녀의 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롯에 위치한 빌리 그레이엄 기념 도서관 입구에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를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묘비 위쪽에 한자로 오를 의자가 쓰여 있습니다. 오를 의자는 양양자 아래에 나아자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묘비를 이렇게 쓰게 된 이유가 이러합니다. 그레이엄 여사가 침상에 누워 있기 오래전에 공사 중인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을 했습니다. 우회도로와 마일 단위의 표지판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그 공사 현장의 마지막 표지판이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이제 공사 현장은 끝이 났습니다.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웃으며 그 표지판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자신의 묘비에 그것을 새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녀의 묘비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인생길과 믿음의 여정을 잘 표현하는 문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게 되는 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이 말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복되게 산 것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을 기억하고 기리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풍조, 즉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순종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자 나그네, 낯선 사람이었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훨씬 더 재미있게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2000년 전부터 예비해 두셨던 오늘 고난주일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자신의 삶과 믿음을 성전으로 지어 가십시다.
또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성전답지 못한 것들은 다 걷어내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의 마침표를 찍으십시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며 형편없을지라도 우리의 두 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끌어안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팔, 영원하신 주님의 팔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완성되는 날 주님 앞에서도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에 관한 한 겁쟁이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몹시 옅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으로도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맞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져 갔습니다. 또한 시몬 베드로도 처음에는 결코 개바 반석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반석으로 지어져 갔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를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의를 맞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외인과 나그네 삶을 동경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참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쉴 때까지 잘 지어져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연합 성전으로도 함께 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마지막 순례길을 끝내고 주님 앞에서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